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끝나는 게 좀 이상하게 끝나지만 우리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흔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먼저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약 내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온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쉰 적이 없는 거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의 구약이라는 성경을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을 바탕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기도를 모른다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기도를 몰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여태까지 한 기도들이 틀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없이 한 기도, 수없이 한 신앙생활, 이렇게 기도가 해왔던 것들이 지금 틀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고 오는 사람들보다 틀어져 있는 사람을 고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기초가 오히려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따라옵니다. 오히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신자가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킨 대로 해요. 누가 이제 어렵냐면 해왔던 사람이에요. 제자훈련을 할 때도 누가 어렵냐면 제자훈련 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이렇게 딱 자세가 배우려는 자세가 딱 돼 있어요. 한 번도 안 배운 적이니까. 그래서 가르친 대로 막 적고 배우려는데 누가 문제냐? 제자훈련을 많이 배워온 사람이에요. 여기는 뭐가 다를까? 눈빛이 벌써 교만방자예요. 저는 교만한 자라서 앞에 교만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피부에 살까지 서요. 누굴 딱 맞는데 피부에 살까지 쓴다? 교만한 놈이구나, 이놈은. 나랑 같은 놈이구나. 이게 점점 올라올수록 점점 더 교만한 놈이구나 이렇게 와요. 온다면 느낌이. 얘는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배운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틀어졌는지를 박살내지 않으면 쌓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이 자기 안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그렇게 바리새인을 경건하다는 바리새인과 싸웠을까요? 왜 그렇게 지켜야 될 안식일의 그 중요한 안식일을 갖고 논쟁을 삼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깨부셔야 되니까. 바로 세우려면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할 때 앞에 그냥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죠.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앞에 내용이 있잖아요. 왜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앞으로 쭉 볼 텐데, 기도란 이런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배우면 되지라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특히 교회에 온 지 3년 이상 된 사람들은 더 정신 차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이 바탕 속에 뭐가 있냐면 습관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많이 들었던 거야. 그럼 그렇게도 하지. 수없이 외웠지. 또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이게 신앙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알았다면 여러분 잘못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앞에 뭘 강조해요, 기도할 때? 너희가 서긴 이 기도가 단순히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지금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 간구했다가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의 의와 직결되고 있는 거고
그 의의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가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과 만나는 직결된 상황이라는 거죠. 단순히 너가 이 땅에 필요해서 뭔가 하나님 나 이래요, 우리 아이가 이래요, 내가 사업이 이래요, 뭐가 이래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뭐냐?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죠. 쓸모없는 기도, 효과 없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지금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는 두 가지 강조점이,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골방에 들어가라. 자, 골방에 들어간 게 뭐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들 드리고 얘기하는데 어디든지 어때요? 사람이 보면 어때요?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이거는 생명과 직결돼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가 돼요. 여러분, 단순하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지금 있냐 없냐를 딱 점검하는 표 할게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을 말할게요. 얼마큼 기도할 수 있어요? 난 기도하면 5분도 안 돼요. 그러면 수준이 초등학생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딱 왔는데 우리 초등학생 1학년짜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얼굴에 벌써 실망과 근심이 가득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아니까지 말하고 또 그 지금 이름 말하면 또 부모님 놀래니까 말하지 않고 내가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랬지? 그래도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또 달래야죠. 그리고 또 그렇지 달래면서 또 담임 목사님 달래주니까 얘는 더 해서 끌고 늦었어요. 그냥 그게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어떤 걸 나누세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에요. 신앙생활 30년이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게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대화를 못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만날 때 지금 보세요. 저랑 만날 때 저 제 방에 들어오세요. 심장 덜컥 내려오는 사람 있죠. 나랑 할 얘기 별로 없다는 사람 있죠. 나랑 관계가 그거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제 방에 들어온 줄 아세요? 친해진 거죠. 친한 거잖아요. 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이래. 기도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와의 관계가 딱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를 만나기 어려워해요. 저랑 대화하기 어려워해요. 그렇지요? 하나님과 딱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도가 하기 힘들어져요. 기도는 진짜 우리의 점검이 돼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아니요. 그럼 어떤 일이 대화가 되느냐? 대화가 피상적이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해요. 만났는데 돌아가요, 서로 이렇게. 나도 이 얘기를 딱 쟤한테 하면 교회 떠날 것 같고, 쟤도 이 얘기를 한테 딱 하면 목사님과 싸울 것 같으니까 돌아가는 얘기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명확하게 나와요. 나의 기도는 피상적이다. 나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게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골방에 들어간 건 이거예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나누고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이란 분과 깊게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떡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방에서 누가 나와 딱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피해요, 저를? 그렇죠. 앞으로 상담은 한 평짜리 방에서 해야겠어요. 물론 저 CCTV 달고 이렇게 딱 앉아서 피하지 못하게.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방인들처럼 내가 했다, 하면 됐지, 많은 사람 앞에 1시간 했어, 2시간 했어, 보이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 앞에서 먼저 서지 않으면 기도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 떼쓰는 게 아니다, 조르는 게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네가 많이 쓰고 많이 조르고 많이 얘기하고 40일 금식하고 그러면 기도인 줄 아냐? 제가 우리 둘러스가 이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를 가끔 강사로 자기 교회에 초대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전수사 때였어요. 이제 둘러스, 내가 전수사니까 둘러스 동생도 전수사죠. 교사 교육을 시키려 해서 갔죠. 교사 교육을 했어요. 막 외쳤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다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대놓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워낙 컸는지 담임 목사님 방에 이렇게 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분이에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에 책까지 썼어요. 근데 어떤 젊은 놈이 전도사가 와서 40일 금식 기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으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를 부른 걔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를 모르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잘렸어요. 아니 그건 뭐 잘려야죠. 이건 잘려야 될 거예요. 담임 목사의 방침을 모르고 저를 초청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상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지금 누구 앞에 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 때우는 거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나눔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모르면 오늘 그래도 내가 30분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이런 적 없으세요? 딱 봐도 시간 딱 보면 너무 짧은데 좀 더 해야지, 2분은 더 채워야지, 이런 적 없어요? 있어 붙잖아요. 다 기도할 때 한때 있지 않아요? 왜? 뭔가 이 정성이 부족한 것 같죠. 뭔가 이 정도는 내가 앉아 있어야 기도한 것 같죠. 그죠? 예. 물론 훈련 차원에서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로 기도를 여기까지 끌고 오고 그게 기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조르는 게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아니다. 기도는 너희 거를 주장하고 끌어간 게 아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전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주님의 이 기도를 배울 때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일단 나도 해왔다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의롭다고 말하기는 곤란해요. 진짜 그들은 제 시간에 금식하고 11주하고 다 했어요. 제때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어떡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자, 다시 6장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고 우리 아버지가 강조돼요. 원문은 아버지가 딱 강조돼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수없이 들은 이제 들은 풍월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하늘이 보통 이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서 오늘 이 신적이란 존재는 하늘이 신이에요. 바람이 신이고요. 땅이 신이에요. 범신론이 다 그렇죠. 그렇죠? 하늘 자체가 신인 거예요. 황제 자체가 신인 거고요. 신이라는 것은 이게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보다 다른 힘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내서 애굽을 징치할 때 가장 그 애굽 사람들에게 황당한 사건이 뭐냐면 신 자체가 자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이었으니까. 그는 날강 자체가 신이었으니까. 그죠? 하늘신, 땅신, 바람신, 풍신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계신 풍신, 바람신이요. 근데 하늘에 계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요. 근데 대상이 뭐예요? 하늘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라는 분명한 대상을 딱 얘기하고 있죠. 그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명확한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피상적인 이유는 뭐냐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뭘까요? 제가 비행기 타고 이번에 가는데 누가 저를 알아봤어요. 제가 되게 민망했어요. 비행기 타고 이게 가는데 화장실을 저는 가끔 영화를 보고 싶을 때 가끔 화장실을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누가 앉았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는 뭔가 좀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특징이 분명하니까. 근데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오면 딱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 영화를 보는 내용이 달라져요.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싹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아무도 없는데 뭐 스튜어디스가 쳐다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아는 것 같은데 아닌데 이렇게 보더니 아니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범죄의 도시를 봤죠. 그동안 내가 보겠다고 못한 거 1편, 2편, 3편 있어 봤죠. 알잖아요. 마동석이 막 사람 패 죽이는 거. 그거 너무 잔인한 거. 여자들 보지 마세요. 생각보다 잔인하더라고요. 막 하고 있는데 불 끄고 보는데 누가 저한테 음료수와 이걸 딱 갖다 주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근데 화면에는 지금 한참 패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덮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하고 당황했어요. 그도 쳐다보면서 나를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 화면을 보더라고요. 무한한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한참 패 죽이는 거니까 어쩜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이 요즘 누가 패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순간 간 다음에 덮었어요. 이런. 그 이제 얘기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내가 그를 몰라본다고 상처 안 받았죠. 그죠? 근데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보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딱 보니까 우리 하람이 하준인 거예요. 아빠, 같은 비행기 탔어요? 하는데 내가 누구시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스튜디오스나 다른 나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누구세요? 누구예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받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하람의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아빠 근데 누구세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치매에 걸렸다.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란 다른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는 신적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야, 낭구가 내가 너 이름 알아? 누구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람아 누구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좀 아시겠어요? 절대 몰라서는 안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모르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모른다면 이건 끔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함을 모르요. 그게 더 끔찍하죠. 자기 아버지를 모르는 건데 알 생각도 안 해요. 아버지라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입양 간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대한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오는 거 있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뿌리의 근원이기니까. 자기를 낳아준 분이 누굴까? 나의 근원이 누굴까? 비록 내가 입양 가서 외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한 궁금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란 존재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단순한 게 아니라 나의 근원이고 나의 뿌리며 누구보다 나를 누구예요? 지원해주고 인정해주고 도와줄 존재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란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란 존재가 입양 간다 할지라도 그 부모라는 것을 위해 찾아오는 게 보통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인데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알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안에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 대상의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대상이 인식되면 반응하기 시작해요. 지난주 제가 이제 없으면 주일날도 설교하고 수요일도 이제 우리 설교하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제 우리 정다윗 전도사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전도사도 세우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부담스러운 교육자가 되게 많지 있죠. 욕을 못 하겠어요. 다윗, 이사야, 사무엘, 뭐 선지자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넌 왜 또 근데 이제 그런 이름을 줄 때는 또 특별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성경 이름을 줄 때는 좀 특별하잖아요. 넌 또 왜 정다윗이냐 했더니 위에 누나가 둘이 있는데 정다윗 강도사가 늦둥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그 부모님이 그랬대요.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그랬대요. 다윗아, 너는 이 다음에 목사님이 되라. 근데 다윗이 싫어 그랬대요. 왜 싫어? 그랬더니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대머리였대요. 나 대머리 싫어! 왜? 목사 되면 대머리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럼 너가 장로가 되라. 싫어! 왜? 장로님이 대머리였대요. 장로도 싫어! 명확하죠? 명확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나는 걔한테 좀 미안해요. 담임 목사가 똑같아서. 그리고 피해왔는데 담임 목사가 똑같아서 미안해요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애들 눈도? 대상이 명확하면 반응이 명확하죠. 그걸 잘 알던 몰랐던 반응이 명확하잖아요. 대상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대상 분명하세요? 기도가 여기서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피상적인 게 대상에 분명함이 없어요. 대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의 습성적인 이방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가치한 기도. 왜 내 기도는 효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모를까? 왜 나는 수없이 기도했는데 이랬을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그거 하나 갖다 주면, 아이한테 부모가 뭐 선물해 주면 우리 아빠 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5살 미만의 영적 수준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 보라고 그럴까요? 성경을 보시나요? 왜 설교를 들어야 될까요? 왜 수련회를 참여할까요? 왜 선교를 가락을 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봉사라고요? 물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부모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가 딱 응애 하면서 아빠, 엄마 고마워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자라면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수없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 하나님이 딱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계냐면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은혜 받고 오죠? 은혜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는 거란 말이죠. 아버지와. 왜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누가 소개시켜줄 때 이러지 않아요? 소개팅할 때? 그냥 소개시켜줘요? 예, 이런 사람이야. 성품이 이래. 이런 면이 좋아. 이렇다? 그걸 인식하고 가죠. 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좀 더 되죠? 하나님이 소개해 주죠. 아버지는 누군 줄 아니? 아버지는 뭘 싫어하는 줄 아니? 아버지는 뭘 기뻐하는 줄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누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대요. 당연하죠. 성경을 얼마나 봤나요? 얼마나 공부했나요? 얼마나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만나지 않고 알 수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가끔 얘기를 해요. 가끔 어쩌다가. 제가 놀랬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고3 때 친구 하나가 우리 동기 동창 같은 반 고3 내내 1년 동안 공부한 애 중에 탤런트가 있어요.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면 5년 전에 알았어요. 놀랍죠?
그 탤런트 이름은 아는데 걔가 우리 반에 나랑 같이 고3 내내 다녔다는 걸 몰랐어요. 놀랍지 않아요? 친구들과 얘기하다 보니까 걔가 우리 학교야? 야, 네 반이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아니라 너 반이야. 우리 반? 와, 김남구 진짜.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졸업만 생각했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생각했지 내 주위에 누구랑 관계 맺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누가 왔는지 누가 들었는지 몰라요. 내 반에 와도 몰라요. 관심이 없다고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응? 저는 수요예배까지 드리는데요. 잘하셨어요. 훌륭하세요. 박수 쳐줄게요. 2번 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잠깐 만나서 정도 보고 가면 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저도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 믿을 거예요. 내가 그 청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네가 나처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 전에 말씀을 읽고 예비하고 말씀을 따라가 보고 한번 살아봐. 하나님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네가 말할 수 있니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다 소개해 줬는데. 그리고 맨날 어떤 얘기 듣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길. 여기 있어요. 이거 안 읽으면 왜 그런지 모른다 써 있어요. 여기요. 써 있다니까 읽어보세요. 너 몰라? 하나님이 계시냐니 막 헛소리돼요. 맞아. 이거 안 읽으면 그 헛소리 한다 써 있어요. 여기 다 있다고요. 안 보잖아요. 왜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힘쓰라 그렇게 말할까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 그렇게 자연인이 아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 아버지 깊어지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우리 부모님의 인생이 좀 더 다르게 다가와요.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못해준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픈 게 있었겠구나. 그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과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관계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신앙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모르는데 하나님과 이 관계되고 말씀 읽고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났어. 하나님이 이렇구나. 깊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할 게 사라져요. 힘든 일이 겪는데 그게 불평과 원망으로 안 돼요. 왜? 이제 하나님을 더 그렇게 알아가게 되니까. 이유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그것은 그냥 막연히 몰라서 하는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깊은 고백이에요. 깊은 고백. 뜻이 있겠지 그분이.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나에게 또 거쳐야 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겠지.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이게. 그리고 뭐가 넘치냐면 감사가 생겨요. 그건 좋아서 어떤 게 생겨서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내 입으로 부른 것 자체가 감사하게 돼요. 그분을 알기 시작하니까.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분의 끌어오심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나를 낳았으면 내가 얼마나 쓰레기가 되는 걸 알기 시작해요.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내가 붙잡은 게 아닌 거를 알아요. 아버지가 나를 끌어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대상을. 우리의 아버지요. 아버지 아니? 너의 근본이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며 너가 의존해야 되고 너가 바라야 될 알고 있니? 그거 모르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마. 그 아버지가 관계 맺지 않고 하나님 한테 말하지도 마. 어디서 함부로 너가 세상에 나서 그 정도 사람 사귀어놓고 그 사람과 알 것 같아? 세상 사람도 그래. 그런데 네 하나님 앞에 너보다 이렇게 크지 못해 따라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 앞에 알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방인의 기도하지 마. 그 열심히 하나님 안 열심히야? 진짜 하나님 하는 거였어? 만약 알았다면 네가 그런 말 안 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면 기도의 간구는 이걸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간구. 자, 6장 9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기도의 간구의 시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의 간구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초등학생 때 배운 거죠. 기도의 5 손가락.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도하면 이 5 손가락 꽂고 하는 거죠. 대상 하나님 아버지 불렀어요. 대상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죠? 부르니까 불렀어요. 감사하래요. 뭘 감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할 거 하나. 오늘 경고 감사해요 했어요. 회개하래요. 지난주에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끝났어요. 이제 예식은, 의식은 끝났고 예의는 차렸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간구가 다다다다다다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뭐가 마음이 부족하고 않자면 보혈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도장을 찍어야 편한 거예요. 그죠? 대상을 부르고 감사라는 건 뭐냐면 너의 간구보다, 너가 지금 급하고 너가 나갈 때보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이 급하고 간구하게 되면 자기에게 빠지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너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감사는 거기서 나오거든요. 먼저 기도는 너에게 빠지면 안 되니까.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방향을 돌이키잖아요. 지금 너에게 너가 원하는 너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먼저 바라봐라. 그럼 뭐가 바뀌느냐? 간구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방인의 기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내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것. 이해가 돼요?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대상이 분명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름.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죠. 부르는 게 아니죠. 본질 그 자체죠. 그죠? 엘자베스 여왕 딱 나오죠. 그분이 갖고 있는 권위, 능력 다 나오죠. 본질이 나오죠.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지위와 모든 걸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뭐가 나요? 그가 어떤 존재인 게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는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룩함, 다른 것과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과 보다 구별된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여서 영광이 채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 자체가 영광스럽잖아요. 그분 자체가 거룩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높음은, 아버지의 영광은 자식과 직결됩니다.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세요? 애가 맨날 놀고만 있고 게임만 하길래 부모님이 딱 들어가서, 야 너는 꿈도 없냐? 응? 뭐하는, 맨날 놀기만 하고 꿈이 뭐냐? 그랬더니 걔가, 저도 꿈이 있어요. 어떤 꿈? 우리 아빠가 재벌되는 꿈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기억나세요? 걔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되는 것보다 재벌 아빠 밑에서 사는 게 인생이 훨씬 편하다는 것을. 보통 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 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편해요. 개고생 다 하고. 편하고 놀랄 때 그분은 나이가 많고 힘들어요. 그리고 못 놀아요. 왜? 평생을 근검전략하고 살아와서 또 못 놀아. 돈도 쓰는 놈 있어. 이해가 돼요? 저도 부유해졌죠. 말이 안 되죠. 목사 중에서는 A급이잖아요. 그잖아요. 목사 지금 저도 A급이잖아요.
그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하나 살려고 해도 달달달 떨었어요. 이제 돈이 없어서 떨었어요. 1,000원, 2,000원을 떨었어요. 달달달달달. 지금은요. 제가 10,000원, 20,000원 떨 것 같아요? 예?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떨어요. 웃기죠? 그게 웃긴 거예요. 1,000원, 2,000원에 떨었잖아요. 그럼 돈이 생겼어요. 안 떨 것 같죠? 10배예요. 이거면 옛날에 이게 보여요. 우리 아내가 또 잘못된 습관을 들여줬잖아요. 구제품 가면 더 싼데 이런 거. 세일 이런 거. 못 사요. 웃기죠? 자기가 재벌된 사람은요. 살아온 이거를 써도 못 벗어나요. 왜? 배워왔기 때문에. 어떻게 번 돈인데 누가 써요? 네, 자식은 써요. 번 돈이 아니에요. 있는 돈이에요. 그냥 쓰던 습관대로 써요. 놀랍죠? 얘가 아는 거예요. 부모의 영광은 자식과 직결된다. 부모의 부유는 자식과 직결된다. 부모의 높임은 자식과 직결된다.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 받는다면 기독교는 핍박받을 이유는 없다. 제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 가서 이제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는 집사님을 만나래요. 자기에게 받을 선물도 있고 받아도 오고 식사도 대접받으라고 갔어요. 식사 대접을 받는데 분에 넘치도록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나 둘인데 뭐 조그맣고 많이 먹지도 않잖아요. 근데 상이 2테이블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반찬만 이렇게 다 먹었는데도 배가 부를 정도로 진짜 내가 여태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큰 상을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그 나를 대접하는 분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 세 사람이 지금 이건 음식이 와. 근데 제가 뭐라 했냐면 전도사잖아요. 이제 교육 전도사 시작한 지 1년 된 민망한 거예요. 너무 대접이 융숭해서. 제가 일개 전도사인데 대접이 너무 과하십니다 그랬어요. 너무 과해서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저 지금 전도사님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종을 보내줘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웠잖아요. 아버지로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니까 은혜가 오는구나. 그 종에게 해놓는구나. 하나님이 높아지면 그 은혜는 자식에게 오는구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가 아니라. 여러분 이해와 들어봤죠? 이건 모든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한 예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녀도 이 예화는 들었어요. 만약 이 예를 들었지 않다면 여러분 예배를 빠진 사람이에요. 그때 어디 가는데 애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 먹을 게 이렇게 시장에 있으니까 애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고 먹고 싶니? 계속 보니까 야 한 줌 가져가. 한 줌 가져가. 엄마가 가져가랬잖아. 아줌마가 가져가랬잖아. 빨리 가져가. 그러니까 아줌마 답답해 하고 딱 집어서 딱 주니까 받고 나서 가는데 엄마가 너 왜 받았는데 왜 안 받아?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했죠. 아줌마 손이 크잖아. 이게 지금 예배에 안 드는 사람 꽤 많은데? 이거 어느 목사님이나 다 설교 예화집에 있었고 한 번씩 써먹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 설교할 때 지금 휴가 가서 딴 교회 간 거죠? 아줌마 손이 크잖아. 나는 요만큼 가져오는데. 이해가 돼요? 우리는 개보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크잖아.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우리 자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라는 건 다르죠.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저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할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게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하나님이 터치하세요. 고난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만드시면 100%일 거예요.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그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었더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기도하는 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해져요. 하나님께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도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만나려면, 그 아버지를 만나려면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그의 소유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그냥 입이 아니라 삶에서 뭐가 바뀌냐면 내가 거룩함을 쫓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 거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걸 받고 끝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거룩한 삶을 사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그냥 내가 거룩하니 나를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 이름을 높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높일 때 너희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룩함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거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기 것만 구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간구의 시작은 내게 아닌 거예요. 간구의 시작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야 내가 거룩함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기도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거룩한 싸움을 하니까. 근데 이 거룩함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세상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방인적으로. 완전히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도의 시작을 할 때 명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라. 아버지를 집중해라. 대상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가서 이렇게 집중하세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야, 거룩을 구해야 회복이 벌어진다. 내 안에 회복되지 않는 모든 것은 어떤 문제냐? 회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을 구할 때 그 거룩함이 내가 구하는 자에게 같이 돼서 회복이 벌어집니다. 내 왜 신앙에 회복이 없을까? 예, 당연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의존적 존재고 아버지는 우리 속에 함께한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함께 했을 때 우리 안에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간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너가 회복되고 생명이 지내기 때문에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해야 여러분의 회복이 벌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서 기도할 때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방법대로 저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만약 집중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 아는데 힘쓰시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거룩함의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삽니다. 내 영이 살아야 내 삶이 살아나는 걸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회복되는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